한 주간의 그 많은 그 들려오는 소리들,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죠. 오늘 찬양이. 네. 이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잘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가 많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감사하면서 정말 바꾸어지고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을 2021년 한 해는 더욱더 체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정말 새로이 시작했던 지난 한 주간이죠.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이들을 아프게 한 정말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분노하게 한 한 사건이 있었고 짧은 시간 동안에 내린 이 폭설로 인해서 도시가 마비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게 강한 한파가 이렇게 몰려와서 정말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이유, 다른 상황인 것 같지만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세상의 이 한 단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미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이 얼마나 가까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끔찍한지를 또 깨닫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일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인간의 이 무지함과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떠나 살고 있는 교만함과 이 오만한 모습들, 계속되는 거짓과 다른 사람 탓을 돌리며 손가락질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이 탐욕스러운 모습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콱 막혀버렸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죄성, 이 타락한 죄성들, 이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고통들. 여러분, 막히면 죽는 거예요. 막히면 움직이질 못합니다. 막히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잖아요. 이번 한 주간 물이 여기저기 다 막히고 사방이 막히는 거 보면서 정말 여기저기 뛰어다니려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살려볼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고통이고 드러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또 확인하면서 동시에 내게도 있는 이 악함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탄식했던 한 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이 거대하고 이 뿌리 깊은 이 문제 앞에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더 원했고, 죄는 이런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라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한 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평소에 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간절히 원했던 이 다윗. 다윗은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 장인 사울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도망다닌 세월이 거의 10년 이상이었지요.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정말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콱 막힌 이 수많은 상황들, 몸은 여기저기 다녔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로만 피했던, 그래서 살 수 있었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다윗.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이 도우심, 함께하심을 계속 경험한 인생이지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던 그때에도 이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다윗을 건져주신 이 하나님,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진 것 아니지요. 블레셋, 암몬 등 이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목숨 건 전쟁을 해야 했고, 가까운 친구들과 신하들의 배신 겪어야 했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배신, 그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왕이 되기 전보다 왕이 된 후에 더 많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기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에 왕이었지만 왕의 자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 다윗의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고 정말 부러운 모습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이 의지하는 이 모습.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증거들, 시편 구석구석에 기록된,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일생 가운데 증거된 다윗의 삶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원문으로 직역하면 내가 간구하자마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구하자마자 응답해 주신 하나님. 다윗은 영혼의 힘을 얻고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 뜻은 뭐 간구하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셨기에 영혼의 힘을 얻고 강해진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신속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뜻이고, 무릎 꿇을 때마다 그때마다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하나님을 또 만나니 간구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힘이 되고 영혼의 힘을 얻고 강해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힘을 잃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은 곧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1절 음식도 손에 대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신속히 응답해 주지도 않으셨고 마지막도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안에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의 이 모습이 이해되지 않는 신하들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렇게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시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는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다윗이 대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신속히 응답받지도 못했고 기도한 대로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 상황. 그러나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영혼의 힘을 얻은 거지요. 약해지지 않고 강해졌습니다. 그 간구함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 그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영혼의 힘을 얻고 강해진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했을 때 즉시 응답되지 않고 비록 끝까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이미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간구한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나지면 그 결과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혼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영혼의 힘을 주신 하나님, 피난처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임을 계속 경험했던 이 다윗.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하면서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그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 고백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했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이 체험에서 나오는 감사 고백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이 목동, 어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자신을 이렇게 굽어 살피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보시고 살펴보시고 이런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했지요. 잠시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의 교만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는 그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즉시로 무릎을 꿇었던 것은 자신의 교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한 시가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죄를 지었던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아파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윗의 이 마음을 받아주신 이 하나님, 다윗은 통회하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고 그 이후의 삶은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란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교사한 그 일이죠. 그 이후에 그 하나님 받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던 다윗. 그러기에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돌아볼 때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끔찍한 죄 가운데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8절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정말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향한, 아니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눈이 열려서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함께하심,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보며 그 주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지금보다도 활짝 열려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더욱 믿어지고 더 깊은 동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공동 번역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이미 시작하신 일에서 손을 떼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 영원하시옵니다. 무슨 의미인지 탁히 다가오시지요.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인자하심이, 이 성실하심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처음부터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영원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다윗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그 안에서, 십자가에서 보인 그 사랑 안에서 만나지고 믿어지고 다윗처럼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다 이 장 다 아시죠? 한번 불러보세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코로나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을까요? 어떻게 해서 지구의 온난화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재난당하지 않을까요? 교회가 커지고 교인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아니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실제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 십자가, 세상을 사랑하사 죄인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함, 이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 그것이 나에게 베풀어져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나를 향하신 인자와 성실이라는 것을 깊이 만나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만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영혼의 힘을 얻고 더욱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만나서 영혼의 힘을 얻고 정말 강해져서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영원하신 그 성실하심 바라보며 또 그것을 믿으며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그 안에서 변함없이 이런 세상 안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상 불 꺼주세요. 우리 불 꺼주시고.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이 찬양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이 변함없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변함없이 잘, 그래서 더 이상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시죠? 아프셨을 것입니다. 한 주간에 들려오는 그 모든 소식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의심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그 모습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나를 향하신 사랑,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2021년 우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깊이 만나주고 더 실제가 되어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교회가 주님을 노래하고 교회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찬양과 믿음과 고백이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힘을 주어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떠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게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그 사랑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의 일들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어찌 이 사랑이 온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서 알아가고 찬양 가운데서 만나지고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사라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